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147쪽 레위기 1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레위기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 감기로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내셔서 늘 복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 이후의 열매 둘째 시간이지요. 향기로운 예배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보고 말씀 전합니다. 제가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더라도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도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이분도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 길거리에서 어떻게 만났어요. 집사님 왜 부흥회 하는데 한 번은 안 나오십니까? 이분이 막 망설이다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안 잊어버릴까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까 봐 못 나갑니다. 그럼 이분이 얘기하는 감동은 뭘까요? 헌금하라고 감동 주실까 봐 안 나올까요? 헌신하라고 감동 주실까 봐 안 나올까요?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이런 감동이 왔으면 틀림없이 나왔을 텐데 그런 감동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감동 줄까 봐 못 나온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감동 안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나오시라고. 아마 오늘 저녁에도 그런 분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으로 멈춰서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것 같은 분도 계신 것 같고 안 주실 것 같은 안 받으시면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다. 2번 은혜와 감동을 되도록이면 좀 안 주셨으면 좋겠다. 자 1번 2번 우리 선생님들 몇 번이세요? 왜 근데 답은 이쪽만 하고 이쪽은 잘 안 하시는지 마스크를 많이 쓰셔서 그런가? 자 이쪽 마지막 줄만. 자 우리 마지막 줄 우리 성도님들 몇 번이세요? 임순옥 권사님 1번.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1번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부담이 될 수도 있더란 거죠. 왜 그 은혜와 감동 주심이 부담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 예배를 참여하게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안 하던 봉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헌신도 충성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그리고 은혜 받고 감동 받으면 예배도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도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이 예배를 빠지지 않기가 쉽지 않아서 별로 감동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감동 받으면 선교제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물도 더 드려야 되는 감동을 막 주시는데, 그런 감동은 안 받는 게 좋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요 처방전을 주셔요. 우리에게 맞는 상황들, 형편들, 우리 의사 선생님처럼 배 아프다고 하면 배 아픈 약, 머리 아프다고 하면 머리 아픈 약, 다리 아프다고 하면 관절염 약, 그렇게 처방전 하나하나 더해 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처방전을 내려주셔요. 근데 우리 성도들, 우리가 그 처방된 대로 살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육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마음은 은혜와 감동이 넘쳐냈으면 좋겠는데,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 은혜와 감동이 안 임하는 것도 내게 은혜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혹여나 가끔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저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은혜와 봉사, 충성, 헌신을 더 할 수 있을지라도, 예배 아멘 안 하십니다. 예배를 더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그죠? 구역 예배, 절대로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려고, 새벽 예배, 모든 예배, 온전히 주일 오후 예배, 아멘, 아멘은 잘 하시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대로 믿음 생활 지켜나가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려워서 그를 따라가지 못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글에 한번 보여줄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지라도 내 방식대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만 최소한으로, 살짝 내가 좋아하는 일만 최소한으로, 노후 걱정도 해야 되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야 되니까 그냥 형식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아무리 주셔도, 하나님 저는 끝까지 제가 원하는 길, 제가 뜻한 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라도,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저는 내 길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없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 속에서 내 방식,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겠나이다.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 날마다 단대히 걸어가겠나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
최대한으로, 아멘,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절대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이 넘쳐났으면 좋겠고, 노후 걱정이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들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하며 살 수 있는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라고, 큰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동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 은혜의 감동을 따라가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걸어가겠나이다. 아멘. 그래요. 저 좀 봐주실래요? 그래요. 민수기 31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너는 그 일이 있은 후에는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뭐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에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었어요. 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지막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과 함께 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더라고요. 순종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일, 미디안을 치는 그 모든 일, 하나님 뜻 안에서 모세가 온전히 순종하여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이끌고 미디안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까지도 참 감동과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31장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아멘. 아멘. 12000명의 미디안 지파와 전쟁을 했는데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은혜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 앞길 위에 늘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신 은혜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걸 주저할 때가 있어요. 은혜와 감동을 주심에도 우리가 거부를 해요. 외면을 해요. 하나님, 저 오늘 못 들었어요. 그거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절해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왜 그럴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너머에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볼 수 없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주저하며 망설이며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음을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그래도 날마다 함께 지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원하세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하신 축복의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느껴지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셔요.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하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 우리 성도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체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영적인 은혜의 맛 맛보셨죠? 맛보셨나요? 이 맛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 맛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은혜 때문에 살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고 놀라운 것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외면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늘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여호와의 축복을, 이레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 감동을 주시는 가운데 영적인 은혜의 맛으로 기쁨으로 살아온 우리들인데도 때로 성령님의 그 감동하신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내려놓고 따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은요 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셔요. 인도하고 계셔요.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축복의 자리로. 무엇이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성령님의 감동하심 따라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맞이할 수 있는, 가져오게 하는, 끌어올려주는 축복이 되었듯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간 그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이 되느냐면 우리에게 축복의 마중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믿음 안에서 많이 체험해 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요.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 담겨지려고 하다가도 쏙 빠져나가 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따라 내가 가려면 내려놓아야 할 게 너무 많아. 따라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두 손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아멘으로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뉘우치고 고백하며 회개하시길 바라요. 결단하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중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메말라 있던 심령 위에,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듯이
콸콸콸콸콸 그 생명수가 쏟아져 내려지듯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자 위에,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심령 믿음 안에 마중물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른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한 주를 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됐는데,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몇 주째 본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성도님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예배를 끝나면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야.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한 성도가, 목사님 왜 몇 주째 똑같은 말씀만 하세요? 그때 목사님께서, 예 성도님, 제가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달라지고 변화지고 새로워지면 좋을 텐데 말씀을 전해도 그냥 그대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변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성도님들 웃으셨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그동안의 예배도 훌륭했지만 오늘부터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우리 비인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의 그 깊은 은혜 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내일의 영원한 시간을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도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사는 삶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 예배함이 무엇이 되느냐면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됨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늘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를 보았어요. 가장 필요한 건 향기로운 예배더라고요. 어떤 예배예요? 향기로운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9절 13절 염소와 양을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불살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되어야 하는데 그 예배와 제사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1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어 드릴지니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소로 드리든지 염소 양으로 드리든지 새로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드리든지 그 모든 것을 불살라,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느냐? 향기로운 예배 되길 원합니다. 향내가 진동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영광이 넘쳐나는 예배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함께 회막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예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회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모세와 백성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미처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향기로운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졌을 때, 순종함으로 예배되어졌을 때 그 회막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비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신데 그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그 심령들이요, 우리 몸속에서부터 막 향기롭게 진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향기로운 예배는 뭐냐? 우리 전부를 드리는 예배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전부를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전적인 헌신이에요. 그냥 어설프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도 보았지만 전부를 불에 태워라. 이건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 너의 전부를 다 드려라. 우리 선생님 긴장하시는데 전 재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몸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전부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반만 주셨나요? 야, 요 정도만 줄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온 살과 피 다 내어주셨어요. 아멘. 전부 주셨어. 전적인 헌신, 온전함으로 내 자신을 드려 연약하고 부족한 죄된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하는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요 그냥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아멘. 다 드려져야 돼요. 연약함도 죄됨도 연약함도 다 드려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져야 돼.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은, 예배는 뭐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들하는 거예요. 정성으로 준비하며 드리는 예배, 영광과 축복,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예배. 오늘 우리 성도들 주일 예배로 들어오실 때 많이 준비해가 오셨죠? 뭐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 박종원 장로님 어디 계세요?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 며칠 동안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죠? 오늘 예배 오실 때 우리 장로님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축복 받으러 준비하러 오셨죠? 아멘. 준비함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를 보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빻아낸 기름 10분의 1 흰을 드려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기름 10분의 2를 드려라. 월삭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와 매 고운 가루 기름 섞은 10분의 3부터 1 흰을 드려라. 6월절 첫째 달 14째 날 6월절에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거기에 더해서 속죄제를 드리되 염소 1마리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다 실만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어떠세요? 지금 저 말씀대로라면 오늘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오실 때. 그죠? 송아지 끌고 와야지, 양 끌고 와야지, 염소까지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 깨끗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만 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예비함이 우리 안에 정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성을 준비해야 하고,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복장도 준비해야 하고. 지난 주일 한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제가 주일날 운동화 신고 왔는데 죄송해요. 운동화 신고 와서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괜찮아요. 깨끗한 운동화만 신고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몸과 마음가짐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목욕 재개하고 옷 싹 갈아입고 향기나는 모습으로, 제일 멋진 모습으로. 아멘. 저도요, 나름 주일 올라올 때 멋지게 오려고 노력하고 올라온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준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함에 늦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요 느끼는 건 새벽 예배도 정확한 시간에 들어오셔요. 주일도 보면, 찬양단도 보면 꼭 그 시간에 와요. 어쩜 그렇게 정확한지. 일찍 오면 좋을 텐데 벌떡 뛰어서 들어오는 모습들. 예배하며 준비하는 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 힘 다하여 예배하는 자, 예배를 맡은 자들, 찬양단들 옷가짐부터 정결하게, 단정하게, 예쁘고 아름답게, 비싼 옷 말고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준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 예물도요 다리미로 다 펴가지고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안 하셨어요? 미리미리 드릴 예물은 성경책 속에 딱 준비해 놓았다가 그 예물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들, 우리 하나님이요 아셔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얼마나 마음을 다하는지, 얼마나 힘을 다하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향기로운 예배는 뭐냐?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말로만 드리는 예배, 억지로 겉모습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에 온전함으로 그 사랑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온 힘 다하여 그 사랑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 그 사랑 가지고, 다른 것 말고 그 사랑 가지고 예배하고 준비해서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이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비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 이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비인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감사와 정성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순종함으로 인하여 마중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떠십니까? 저와 함께 가고자 원하십니까?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자리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온 힘 다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인원이 수요 예배 인원이 됐으면 좋겠고, 주일 낮 예배 2부 예배 인원이 오후 예배 인원이 됐으면 좋겠고, 그 인원이 새벽 예배로 가면 그보다 더 할렐루야가 없을 것 같고, 절대로 아멘 하면 감당해야 되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이 생명 이 시간 금방 지나가고 말 텐데 그거 다 아껴서 언제 예배할 걸, 언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간 주셨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우리 저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향기로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아버지요 예배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그 섭리를 깨달으며 더 복된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